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오늘 이 시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 또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있게 하시고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의 만남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에 앞서 내 사자를 보내 내 앞에 길을 예비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셨으니 이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마침내 예수께서 침례 요한을 만나셨으니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과 죄인의 만남이요 율법과 선자의 마침이다. 이로써 침례 요한의 임무는 끝이 났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신분과 나사렛 사람의 신분도 장사 지내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의를 이루셨다. 이때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셨다. 성령도 이 예수를 증거하신다. 예수 침례 받으심은 빛과 어두움의 충돌이니 빛은 어두움을 물리친다. 예수 침례 받으심은 생명과 사망의 충돌이니 생명은 사망을 이기신다. 예수 침례 받으심은 진리와 거짓의 충돌이니 진리는 거짓을 밝히 드러내신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이를 믿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다. 이 믿음으로 어둠과 사망과 거짓을 물리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우리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온전하다는 뜻과 거의 같은 단어가 이제 완전하다 뜻이 있는데, 이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속성을, 바로 그 속성을 얘기할 때에, 그 신의 속성을 얘기할 때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지음받은 피조물 가운데는 완전한 것이 없고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무언가를 완전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이제 허점이 발견되고, 그 자동차 같은 것도 보면은 새로 나온 걸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 다음에 다시 수정해서 보완해가지고 나오는 차를 사야 좋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보완해도 지금도 계속 보완하고 보완해 가지만 완전한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완전하다는 단어를 쓸 때는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할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다 하는 겁니다.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이것은 이제 사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뜻하신 일들을 그것을 역사하고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러기는 단 한 가지의 실수도 없고 그 다음에 결함도 없는 온전하게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바로 그가 자기의 뜻대로 세우신 그 의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루시려고 이제 그 아들을 때가 참에 경륜이 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반드시 약속을 따라서 오셔야 되는 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는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바로 그 종교에서 그걸 이끌어가고 그 앞에 어떤 신이라 불리는 그런 자들을 보면 그냥 어느 날 자신의 어떤 그 능력과 그런 어떤 훌륭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종교화하고 그것을 교류화해서 이제 보편화되면 고등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개인의 어떤 신앙 미신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일반 종교들은 시작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이미 창세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가시는 분. 바로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곧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고 기록된 대로 그래서 모든 걸 이루어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가신 인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없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겠죠. 그러나 그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지하여서 자신이 몰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바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인생들이 없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가 이제 창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미 그는 말씀하시고 모세와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이 구약과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그 제자들과 또 많은 그 주 예수께 주 예수를 따르면서 함께했던 바로 그들의 모든 또 경험담을 들어서 누가가 또 누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 당시에 함께 있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그가 성경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제 많은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듣고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이렇게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기록된 대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오셔서 기록된 대로 또 가시고 다시 오시리라는 그 한 가지 약속만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은 바로 이는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지 않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 넉넉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인생이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그 권한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자기는 힘으로 스스로 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록된 대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성경에 모세를 선자들 통해서 기록한 대로 바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오시기 전에 약 32,500여 가지의 예언을 다 성취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바로 그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성경은 먼저 바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길에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들은 허술하게 그냥 막 대충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낸 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32,500여 가지를 이미 약속하시고 그 예언을 다 성취하고 오신 분이에요. 몇 가지만 10가지 중에 5가지만 맞춰도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믿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리고 4장 5절에는 바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고 이미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바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이 이제 성장하여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줘요. 침례를 줍니다. 이때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바로 그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로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이제 외칩니다. 이 침례 요한이 외치는 이 회개의 침례는 바로 죄를 바로 회개케 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회개를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것처럼 죄인이 아닌 의인은 주님은 그들과는 무관한 자입니다. 과거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의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들이 거기서 이제 회개하라는 뜻은 메타노이타라고 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수정하라. 이런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그걸 수정하라는 건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인 되려 했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는, 율법을 주시면 죄를 깨닫게 하여서 죄인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인데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그럼으로써 침례 요한은 그 오해를 수정하라는 겁니다. 바로 죄인 되게 하는 침례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율법의 그 임무, 바로 율법은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의인을 갖다가 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갖다가 죄를 깨닫게 해서 죄인 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이 그 죄인을 찾아오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법이에요. 살리는 법입니다. 사망의 법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그 내면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돼야만이 바로 그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극적인 그 목적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라 이거예요. 바로 침례 요한은 그렇게 침례를 주는데,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나사렛에 사는 그 예수가 침례 요한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 앞에 와서 침례를 받으려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내게로 와서 침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바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함으로 침례 요한이 허락한지라 이제 예수께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침례를 받을 물속에 들어가 잠기시고 거기서 이제 나오시에 물속에서 들어가셨다가 나오매 하늘로서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그 예수를 향하여서 증거해 주십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는 어떠한 침례냐면 바로 예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이제 아담이 타락하여서 이제 영원히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타락한 자의 곧 마귀죠.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바로 죽게 되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하여서 이제 마귀를 멸하면 그 종과 함께 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트리리라. 이렇게 창세기 3장의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연장을 하는 거죠. 왜? 바로 그냥 마귀를 멸하면 그 종이 된 자들과 함께 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여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택하시고 이제 그에게 독자를 바치라 때 그가 모든 걸 다 순종하고 그렇게 드렸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가 복을 받되 또한 바로 대적의 문을 열 자가 나올 것이다. 이게 대적의 문이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 그 깨트릴 자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야 될 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씨로 말미암아 오신 자예요.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그 줄기에서 순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새의 그 가지 바로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바로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또 오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바로 왕,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최초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 이유는 바로 임금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임금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바로 이 세상은 타락한 그 하늘 타락한 천사를 이 흑암에 가두시고 흑암 권세자가 되게 하셨죠.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런가 하면 또 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세상 임금이요 거짓의 아비 사망 권세자예요. 바로 그래서 임금을 물리치면 임금이 오지 않으면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면 반드시 임금 왕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면 이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또 줄기에서 나온 이 줄기에서 나온 그 다윗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르호보암 그러면 쭉 이제 왕의 이제 그 계보가 세 개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라는 자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그 아들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제 그 왕 열왕들 쭉 이어져서 바로 그 왕의 후손으로 요셉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이제 다윗의 다른 아들, 열아들 있지만 그 두 아들만 나와요. 나단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나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뿌리, 이새의 뿌리라 해서 뿌리는 보이지 않죠. 이 나단은 전혀 왕족이지만은 그러나 왕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흘러서 바로 그 뿌리에서 누가 나오냐면 헬리가 나오는데 그 헬리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그 마리아. 그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그는 그냥 신화적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혈통으로나 정력으로 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혈통으로 왔다면 다 죄인인데
그가 죽어서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 결혼하기 전 정혼할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약혼 정도, 바로 그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그 마리아의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바로 마침내 성령으로 예수가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전혀 혈육을 정욕이 섞이지 않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태에 처녀의 몸에 잉태시켜서 나오신 자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모든 것 하나 예언이 다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시되 그의 온전하니.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서 침례를 받으심은 바로 그 역사 가운데 역사적으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그 자손의 신분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란 자란 청년 예수, 바로 목수의 아들 곧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아들의 신분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 나와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이 길고 긴 시간, 바로 이 침례 요한이라는 것은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 마침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자는 요한까지니 하고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한 것처럼 요한까지, 이 마지막, 이게 얼마나 길고 긴 시간,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긴 시간을 기다리냐.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 예수를 갖다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막아두고 계시다고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제 충만한 자들, 구원받는 자들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팍하게 막아두셨다고 그래요. 인마인자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이제 끝이 오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디가는 그 작은 바늘처럼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큰 바늘은 이방인들 많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아두셨다는 거예요. 택함으로 받으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은혜로 말리면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죠.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그 길고 긴 시간을 이제 마치는 율법과 선자의 마지막 마침이 되는, 그러니까 바로 침례 요한은 죄가 없으신 분을, 이제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을 침례 주면 자기의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임무는 바로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을 침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태어나서 사는 이유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바로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것이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앞에 딱 오심으로 그에게 완전히 이제 침례를 줌으로써 자기의 임무는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헤로드 왕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목배임을 당하고 죽지 않습니까? 다 이해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는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딱 가서 침례를 받으심에, 침례를 받으심에, 이건 죄가 없은 의인과 이 죄인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의 모든 선자, 율법과 선자의 마지막 마침.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많은 훌륭한 다윗, 그렇게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작다고요? 침례 요한보다 작다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은 바로 직전에 메시아에 오시는 앞길을 예비하는 사자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예요. 가장 막중한 임무를 맡은 바로 죄가 없으신, 회개할 것이 없는 그 의인이신 그 메시아를 침례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심에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신분은 다 장사 지내고, 원래 침례라는 것이 장사 지내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땅이라는 것은, 묻이라는 것은 물속에서 드러나셨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땅에 묻이 드러난 것처럼,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다면 땅에 묻히는 장사 지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침례를 받으심으로 곧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의 신분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란 바로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들을 바로 신분을 장사 지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날이 얼마나 참으로 이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의 바로 이 장면, 이 순간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순간인지를 아십니까? 바로 이 악한 어둠의 세상 가운데, 바로 하늘에서 쫓겨나는 이 마귀, 타락한 마귀, 어둠의 주관자고 빛이 없어요. 또한 사망의 권세자, 생명이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바로 빛이 징긋게 들어오신 날입니다. 바로 생명이 임하신 날이에요. 들어오신 날이에요. 바로 진리가 들어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설교 예제는 그래서 충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충돌이라. 바로 빛이 어둠과 충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심은, 그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을 살았을 그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분이 그냥 어디에 잘못 낭떠에 떨어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다 절망입니다. 끝나버리는 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때가 이르러 경륜이 차서 이제 허락하라. 때가 이르렀다. 이제 허락하라. 때가 이르렀다. 그 말씀이죠. 이제 허락하라는 것은 경륜이 찼다. 때가 이르렀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다. 이제 허락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심에 올라오셨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은 변화상산에서 바로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 그러나 구름이 딱 가려진 순간에 딱 벗겨지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놓고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제 저의 말을 들으라. 율법과 선자를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전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친히 친구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 그러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가. 그럴 때에 이 공중에서는 난리 난 거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 이 음부의 권세자, 흑암의 권세자요, 세상 임금이 마귀에게는 난리 난 거죠. 비상사태가 열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세상 속담 이름은 대낮의 날벼락이라고, 밝은 대낮의 날벼락이라고 그런 말을 표현을 쓰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해 떴는데 비 오면은 뭐 한다고 그래요? 호랑이 장가간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예. 인간은 시골 분이네 보니까. 인간은 그런 식이죠. 완전히 이건 진짜. 그러니 오늘날 마귀가 다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받고 물에 올라오셨을 때 하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제 성령이 그를 이끄시고 몰아내신지라 광야에 가서 40일을 줄이시고 금식하죠. 이제 그 금식이 마치자마자 뭐예요? 마귀가 직접, 그의 사자들도 많고 종들이 많은데 다 배제하고 직접 와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로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물러간 게 아니라 잠시 물러가더라고 해서 잠시. 그리고 끝내 마침내는 그 예수를 바로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서 그 유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바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청하게 하여서 바로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약 2000년 전 그 골고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면 이거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바로 그래서 그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묻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인생들 가운데 훌륭한 인격이 훌륭하고 뭐가 훌륭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혈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품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가 죽음 가운데서 그 사망을 깨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만, 세상이 뭐요?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그 깨닫지 못하더란 말에 그 관주가 붙은 밑에 들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기지 못하더라 써있어요. 세상은 어둠이 꽉 찬, 어둠이 바로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 어둠, 이런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바로 그 참빛, 그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영접지 않더라 하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또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는 빛이신지라 어둠이 그 빛을 가둬둘 수 없고 무덤 가운데 묻어둘 수 없고 바로 그 어둠을 물리치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짓의 아비에게 온갖 속에서 그가 속에서 예수를 죽였지만 그는 뭐요? 진리이신지라 그 어떤 것도 제한을 받지 않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는 바로 그 어떤 것도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제한을 받지 않아요. 바로 그는 자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자 앞에서도 그 거짓 앞에서도 그 거짓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는 일어나신 겁니다. 살아나신 겁니다. 바로 그가 예수를 죽였을 때는 이제 내 세상이 왔구나 마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완전히 이제 멸망의 길로 확실하게 정죄를 받아버린 거죠. 그러나 지금 합법적으로 그 권세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거짓말로 거짓으로 지금도 이제 속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을 깨트리시고 거짓을 참으로 밝히 드러내시고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곧 임금이요 우리의 임금이요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는 이 사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근데 이제 그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뭐 선지자 중 하나 뭐 엘리야니 선지자라고 할 때는 왕도 책망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보다도 더 높게 여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는 왕도 꾸짖을 수 있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바로 믿음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더 크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바로 이 믿음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죄의 신분을 갖다가 우리는 장사 지내고 이제 뭐요? 부활하신 그 죽은 자가 살아나신 그 예수와 연합하여서 뭐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을 지체가 되어서 바로 그의 속한 자가 되어서 바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이제 내가 교회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의 그 증거로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증거로 바로 그가 아버지께 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라는 것처럼 이제 성령을 받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증거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바로 그가 살아나셨다 이제 하늘로 승천해서 아버지께 가셔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뭐요? 우리 영혼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 2장 20장 28절에도 핏값 주고 피로 산 그 영혼들을 성령께서 바로 감독자를 세워서 치리게 하신다고 그랬죠. 개개인이 교회지만 이제 그 무리를 모아놓은 에클레시아 불러 모아놓았다. 이거 택했다. 불러서 모아놨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 회중이 이제 교회죠.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바로 예수께 속한 자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 이 음부, 이 우주, 궁창을 떠나 저 하늘에 속한 바로 그 만왕의 왕으로서 그 보좌에 앉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얼마나 대단한.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생긴 건 꼭 뭐 같아도 뭐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자라 이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 바로 어둠, 사망, 거짓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가 능히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을 물리치고 바로 거짓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께서 침례 요한을 만난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다. 원래는 이게 제목을 침례 요한과 나사렛 사람 예수의 만남 이렇게 들어 너무 길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뺐어요. 그렇게 침례 요한과 나사렛 사람 예수가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신 이 감격적인 원수 마귀로부터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참으로 얼마나 대단하고 역사적인 날입니까? 바로 이 침례 요한과 그 침례 요한은 모든 율법과 선자의 대표하는 마지막 주자 그 마침이다. 그 바로 죄가 없을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 죄가 없으신 그 의인을 침례를 주는 마지막 그 임무를 맡아서 그가 침례를 주고 바로 그럼으로써 이제 율법과 선자는 마침이 되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에 이제 공포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셔서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로 임금으로 구주로 오신 분이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주로 오신 분이요.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를 믿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주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했네.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대충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바를 물어보면 그에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얼버버리면 예수 믿어. 예수 못 믿어요? 그냥 예수 믿어. 아, 예수 못 믿냐고요? 아,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아, 예수를 못 믿어요? 아, 나도 몰라. 저 목사님께 가서 물어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확실하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안 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는, 나사렛에 자란 예수는 뭐예요? 그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약속대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그 요셉과 그 마리아의 아들을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이제 알겠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누가 물어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참으로 그럼으로써 이 믿음으로, 이 믿음만이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을 깨뜨리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뭐예요? 이제 더러운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고, 바로 병든 자에게 손 얹을 때도 그 믿음으로 손 얹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우리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는 참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참으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하오니 내 평생에 날마다 이 믿음으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침례 요한을 통하여 이제 예수께서 침례 받으며 우리를 올라오시되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셔서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음에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세상의 임금이 활짝 놀라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와서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 했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셔서 이제 원수 마귀를 넉넉히 물리치고 그는 참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생명으로 또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주관자요 거짓의 아비요 사망권자의 원수 마귀를 넉넉히 물리치고 그의 머리를 깨부시고 이제 그에 속했던 참으로 잡혀있던 우리의 인류의 영혼들을 참으로 살리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제 그 믿음의 판석에 내 교회 은비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 그 교회를 세워주셨으며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어둠의 주관자를 물리치고 사망 권세자를 물리치며 날마다 거짓의 아비를 물리치고 날마다 은비의 권세를 곁들여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은 너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세상 임금의 그 마귀의 거짓에 놀아나고 얼마나 지금 그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이렇게 놀이개처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도 순간에 방심하면 그 원수에게 속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온갖 거짓으로 또 참으로 자기 어둠의 그 권세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미 2000년 전에 깨졌지만은 우리를 속이가면서 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 하고 있는 그 원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숨어있는 그 원수,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도록 내 육체를 약하게 만들고 내 하는 일들을 갖다가 범사에 하는 일들을 갖다가 해방하고 방해하는 원수가 내게서 떠나가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너희는 날마다 참으로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며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날마다 이기는 영적 세례라 말씀하여 주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곧 마귀요 그 원수가 또 나의 원수요 내 자녀들의 원수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의 원수인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그 원수 마귀를 진리로 대적하며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도 순종하며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를 속이고 참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해방하는 원수가 이 시간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여있는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믿는 자들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참으로 주를 의지하오니 성령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평안하시 저를 보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네. 저를 보세요. 옳지. 가 빨리 가. 야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옳지. 가야지. 너의 짓이잖아. 옳지. 가 빨리 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옳지. 물러갈지어다. 옳지. 가 빨리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영으로 방으로 기도합시다. 와칸나라 바칸날라레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레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레리야 영혼들아 깰지어다. 영혼들아 깨어 힘을 바라고 외쳐를 바라고 능력을 바랄지어다.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또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려고 친히 참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 임금이 되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날마다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쓰러뜨려 넘어뜨려 할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이 믿음으로 넉넉히 어둠을 물리치고 또 사망을 물리치고 거짓을 물리치며 날마다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